복된 안식일입니다. 우리 찬양팀에서 오늘 부른 하나하나의 가사, 정말 그 음절 하나하나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고 또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팀에서 찬양 링크를 만들어서 지금은 카톡이 안 되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찬양 가사와 묵상하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들을 많이 들으시나요? 지금 주님의 가정이라고 했던 곡,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곡, 이 하나하나의 찬양의 가사를 우리 한번 출근길, 출근하실 때, 그리고 내가 생애하실 때, 혹은 어디를 다녀오실 때 우리 한번 많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LA를 다녀올 때 오늘 불렀던 주의 가정이라는 곡을 제가 1시간 연속 듣기로 2번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자꾸 제 성격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지만, 찬양팀이 그 하나를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또 노력을 해서 올려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생활 속에서 찬양을 많이 듣고 찬양을 많이 부르시면 그만큼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가 좋습니다. 또 특별히 새로운 곡들을 우리 엘다솜에서 부르기 때문에 평상시에 많이 듣고 부르고 하지 않으시면 그 찬양의 시간이 참 은혜로운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고백의 시간인데 자칫하면 조금 어색한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에서 모아서 올려드리는 찬양들 우리 주중에 많이 묵상해 주시고 우리 들어주시고 그렇게 찬양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와 지난주는 시험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쪽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보다 이쪽에 있는 성도님들, 특별히 또 앞쪽에 계신 우리 학생분들을 보면 많이 어둡습니다. 많이 어두워요. 지금 조명도 어두운데 오늘 날씨도 어두워요. 근데 이제 날씨가 어두우면 우리 표정도 좀 어두워지고, 이 표정이 어두워지면 그냥 옆에 사람도 화난 것 같이 무서워요.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날씨가 어둡지만 그 구름 너머에 여전히 빛이 있다는 사실,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 흔들릴 수 있고 낮은 음자리에 있을 때 있고 높은 음자리에 있을 때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음표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금요일날 예배 때도 보여드렸지만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 둘째 아이의 둘째 아이랑 카톡을 하는데 카톡 프로필에 낯선 얼굴이 있어서 누구야? 그리고선 제가 들어가 보니까 모르는 아이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화면에 있는 거예요. 참 힘들고 긴 시간이었지. 제가 이거를 보고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도 그냥 늘 밝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거를 봤을 때 마음에 공감이 됐겠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럴지 몰라요. 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마음의 모든 점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 정말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안내가 있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 한 3년여 동안 우리가 연합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3년 전에는 1년에 적어도 2차례 혹은 3-4차례 정도는 우리가 연합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연초, 연말, 그리고 중간에 10월 달 정도에 연합 예배를 드리곤 했었습니다. 특별히 금요일 날 저녁에 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국어부와 엘다솜 성도님들이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네,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마음에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모든 예배는
원래 엘다솜 예배대로 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국어부 성도님들께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까지 기다리시는데 9시 20분에 오셔서 저희의 예배까지 참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음 주에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거의 3시간 반 예배를 드리게 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 학교 순서로 아주 특별한 순서로 드리시게 되는데 여러분 기억해 주실 거는 우리가 들어오실 때쯤 국어부 성도님들께서 우리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리 배치를 앉아 주실 텐데 이쪽 끝쪽이 엘다솜, 여기가 국어부 성도님, 여기가 엘다솜 성도님, 저쪽이 국어부 성도님. 아마 이렇게 나눠서 앉아야 우리 모두가 같이 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그 수가 좀 많기 때문에 자리 배치를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게 여러 고심 끝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나눈 것이니까 우리 모든 분들께서 들어오실 때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저쪽 끝쪽과 이쪽 3열 쪽으로 우리 와서 앉아주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로운 예배 함께 드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요한에게 더 중요했던 질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침례 요한 말고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 더 중요했던 질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으로 오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스가랴 14장 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한 이 예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시간이 낮인가 밤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자체가 어두울 때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다고 예언이 된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 갈망이, 이 예언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희망이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정말 갈망하고 기다렸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마지막까지 살았던 사람, 그를 죽이고자 했어도 그에게 여전히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던 사람, 반모섬에 가서 계시를 받았던 사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의 기록들, 특별히 요한이 쓴 책이 무슨 책이 있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이 다 요한이 쓴 책인데 요한이 쓴 책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의 신앙을 설명할 때, 예수님을 설명할 때 특별히 아주 자주 많이 쓰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생명, 빛, 사랑, 용서, 십자가, 구원, 그리스도인. 요한의 글들을 보시면 온통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딱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이 단어들 중에 요한의 신앙, 요한의 신학, 그가 전하고 있던 메시지 전체를 보면 한마디로 뭐로 정리가 되냐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이에요. 여러분은 어둠이 좋으십니까? 빛이 좋으십니까? 빛을 좋아한대요. 근데 어른이 돼가면 점점 어둠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두움을 우리는 싫어해야 하지만 점점 어두움이 좋아짐을 느낍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어두움이 좋아지는 걸 느껴요. 요한은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궁금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궁금했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스가랴에 예언된 참된 빛은 누구인가? 누가 정말 참된 빛인가 하는 것이 요한에겐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보면 요한은 계속해서 무엇을 하나를 계속 적어갑니다. 그냥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 요한복음 1장, 2장 이렇게 보지만 그렇게 보지 마시고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해 갈 때 성령을 통해서 무엇인가 계속 말하려고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의 내용을 우리가 몇 절을 좀 보시겠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말씀이라고 했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라고 말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여기 성경 구절에 보니까 요한이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 무엇을 반복하죠? 말씀, 하나님, 빛, 생명. 그리고 마지막 5절에 가니까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이 요한이라. 요한이 증거하러 왔으니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 8절에 보니까 요한은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 그러면 참 빛은 누구일까? 이제 요한이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참 빛으로 오시겠다 하신 분이 누구일까? 이게 지금 요한에게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발견한 것을 설명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생명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빛이다. 빛이 어두움에 비쳤지만 어두움이 빛을 거절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9절에 붙어 보니까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드디어 요한복음 1장에서 아주 확실하게 말합니다.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어두울 때 빛이 오겠다고 했는데 그 빛이 바로 말씀이셨던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사람을 딱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기뻤어요. 드디어 그 기다리던 메시아를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됐기 때문에 기뻤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 말을 적음과 동시에 가슴이 아프다는 기록을 적어갑니다. 왜요? 빛이 어두움에 왔는데, 모두를 그 어두움에서 건져주기 위해 왔는데 어두움이 빛을 알지 못하고 그를 거절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이 1장 기록할 때부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시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를 때는 죄가 아닌데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하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알았어요. 예수님을 옆에 모셨기 때문에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불법이고 무엇이 의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영접하지 않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나중에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8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좀 지루하고 따분한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이 발견한 거예요. 이 세상에 다른 게 빛이 될 수 없다고요. 진정한 참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님을 참 빛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으로 가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지금 계속 뭘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무엇을 계속 말하는 것입니까? 다른 빛을 따르지 말라고요. 이 세상의 참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분께서 우리를 어두움에서 건져내기 위해 오셨다고요.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니까 요한을 통해 기록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빛을 보게 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보게 합니다. 11장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지만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에 실족하여 넘어지게 된다. 빛이 중요하다.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요한은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12장에 넘어가면 말하는 거예요.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해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야 된다. 그러므로 그렇게 빛의 아들이, 빛의 자녀가 돼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46절에 아주 중요한, 아까 읽어드렸던 그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고요. 여러분,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참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빛으로 예수님이 가장 어두워질 때 이 땅에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희망을 얻기보다는 그 빛을 거절하고 떠나가고 절망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머물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요한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누가 참 빛이신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에게 더 중요한 질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빛의 자녀인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참 빛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깨닫고 발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멈출 때가 많아요. 특별히 참 빛을 먼저 받은 제1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들이 특별히 거기에서 멈출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참 빛인지 말하기가 너무나도 자신 있고 너무나도 기뻐요. 성경의 진리가 너무나도 분명하니까, 안식일 진리가 너무나도 분명하니까 우리는 참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칫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와 우리가 먼저 받은 빛에 거기에서 멈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이 간 곳까지 우리도 가야 합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요. 누가 빛의 자녀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처음에는 누가 참 빛인지를 계속 말하다가 요한 1서로 가면 그의 신앙이 더 지난 다음에 무엇을 말하는가? 빛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에 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선과 악의 대쟁투가 우리 이 세상에선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과 저의 매일의 삶 가운데 선과 악의 대쟁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선과 악의 대쟁투는 결국은 무슨 싸움인지 아십니까? 빛과 어두움의 싸움입니다. 빛과 어두움의 싸움을 고린도후서 6장 14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겠는가? 함께 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렇게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 삶을 살아야 됨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의 안에서 빛의 자녀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단지 안식일이 되면 교회를 가는 것일까? 내가 성경을 펴고 읽는 것일까?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일까? 진정한 빛의 자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빛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요한일서 1장 5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요한은 우리에게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참 빛이 누구인가에 초점이 맞췄던 요한은 요한일서로 넘어가면서 정말 너희가 참된 빛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의 신앙이 점점 확장되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땅의 참빛이 누구고 무엇이 어두움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던 요한은 그의 신앙생활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의 삶의 신앙의 핵심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것처럼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여전히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 않느냐? 빛 가운데 행한다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7절과 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왔는데 왜 여전히 우리들의 삶은, 너희들의 삶은 그 가운데 있느냐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요한은 요한일서 2장 9절과 11절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안에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요한은 결국 요한 1서에서 시작했던 자신의 첫 번째 관심사의 질문을 이제 요한 1서로 넘어가면서 그는 더 깊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실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드디어 빛 안에 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리스도의 빛 안에 거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신앙을 살고 계십니까? 어렸을 때 이 해와 바람 이야기 우리 한 번쯤 다 들어보셨고 아마 읽어보셨고 기억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바람과 해가 서로 내기를 하죠. 무슨 내기를 합니까? 누가 저 나그네의 외투를 벗겨낼 것인가. 힘으로 바람이 세게 불어보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은 더 강하게 자기의 옷을 더 감싸게 됩니다. 하지만 햇빛이 어떻게 하죠? 그 옷을 벗기기 위해서, 외투를 벗기기 위해서 아주 따뜻한 그의 온기를 그에게 전했을 때 그는 외투를 드디어 벗게 되고 햇빛이 바람을 이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빛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우리 보셨지만, 이미 알고 계시지만, 오늘 분명하게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는 참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서 멈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참 빛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향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갖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누가 여러분의 형제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형제입니까? 여러분은 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가정 예배를 드리기 전에 뉴스를 보다가 정말 충격적인 뉴스를 보았는데요. 보니까 이제 풋볼 축구 팀인데 흑인 학생들이 라커룸에서 한쪽에 3명이 다 서 있는데 속옷만 입은 상태로 서 있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이 한쪽에서 그 친구들을 노예 경매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상이 있거든요. 제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라커룸의 영상으로 들어갔는데 흑인 친구들이 속옷만 입고 고개를 숙이고 한쪽에 구석에 서 있고, 이 백인 친구들이 이렇게 손짓하면서 이제 경매를 하는 거예요. 얘는 얼마에 살 거냐, 얘는 얼마에 살 거냐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뉴스를 보는데 정말 마음에서 불덩이가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근데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가족 예배를 드리다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러면서 질문을 던졌어요. 만약에 너희들과 내가 그런 상태에 있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은지 생각해보고 대답해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고등학생인데 이런 상황에 친구들이 다 놀리고 있을 때 내가 거기에 한 사람으로 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내가 뭐라고 하면 나도 놀림당할 것 같으니까 다수에 의해서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서 계시겠습니까? 나는 얼굴이 색깔이 황인종인 것 때문에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약간 하얀 쪽에 속했으니까 이쪽에 서서 난 다행이라고 이렇게 서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러지들 말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그만두게 만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막내는 확실히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있다가 방망이를 꺼내가지고 이러지들 마 이렇게 한대요. 제가 얼마나 멋있어 보였는지 몰라요. 근데 동시에 이 생각이 들었어요. 확실히 어리니까 좋다. 정의감에 불타요. 현실은 생각 안 해요. 정의감에 불타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것입니다. 나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말리겠다, 말하겠다까지는 있었지만 무슨 표현은 없었냐면 그러지 못하게 거기 가서 어떻게든 막아내겠다는 강렬한 의지는 없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막 같이 분노감에 불타진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저희 어렸을 때 저희 규성이가 이게 어떤 교회 갔다가 이렇게 침례탕에 들어가 있었는데 규성이 옆에 있던 그 교회에 있던 낯선 아이가 규성이를 살짝 민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지켜보고 있고. 근데 내 아들을 남의 교인이 이렇게 밀면 기분이 어떨까요? 제가 목사지만 째려보게 돼요. 그 부모는 어딨나? 이 장면을 안 보고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나? 그런데 그 순간 규현이가, 저희 둘째 아이가 그 침례탕 안에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내 형을 건드리는 걸 딱 보더니 규현이가 가서 그 형 같은 그 누구를 가서 빡 밀치더라고요. 걔가 딱 넘어졌어요. 다른 집 자녀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이래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때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어요. 같은 형제라는 게 뭘까? 내 형이 그렇게 밀리니까 그걸 보자마자 둘째가 가가지고 확 밀어버리는데 제 마음속에 이게 가족이구나. 제가 저희 가족에게 이 미식축구 거기에서 있었던 걸 딱 말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다시 한 번만 질문할게. 옆에 라커룸을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 서 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랬더니 조금까지만 해도 이럴 것 같아요, 저럴 것 같아요 이랬던 가족 분위기가 갑자기 그러면 가만히 내가 못 있지. 박준범 집사님에게도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어디 가셔서 안 계시지만 집사님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딱 들어갔는데 내 딸이 그렇게 서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갑자기 눈빛에서 불이 나시더라고요. 그게 가족입니다. 그냥 이렇게 잘 되겠지, 이러면 안 될 텐데, 이건 가족이 아니고요. 진짜 가족은요, 못 견디는 거예요.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족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안에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가족인가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